창세기 36장 15절입니다. 이것들은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들이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임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사적 기록으로 이름만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힘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통해서 도대체 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까? 나보고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곧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선 단어의 의미들을 다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들을.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 또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제 그 방법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15절 문장을 가지고. 이름의 단어들의 의미를 연결하면, 자, 여기 지금 이름의 단어들의 의미를 연결한 겁니다. 연결하면. 금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장자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스다스러움을 가지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지금 이름들을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있는 것을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있는 것은 수다스러움이 있어요. 그 오른손에 수다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수다스러움을 통해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요.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스다스러움을 가지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있느냐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인 그 이름으로 나오는 데가 욥의 친구가 나와요. 욥의 친구. 여러분이 알고 있죠?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는데 이는 수다스럽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욥을 공격했었죠. 이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내용이 아니고 그 성경 사전에 엘리바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니고 욥이죠. 욥. 욥은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빌닷, 조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것 같은 사람이 아마 엘리바스라고 봅니다.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가 엘리바스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도왔는데 누가요? 욥이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왔단 말이죠. 막상 환란이 오자 누구에게 환란이 왔습니까? 욥에게 환란이 오자 범밀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번민하고 욥이 지금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어쩐 일이냐고 반문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논박을 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엘리바스는 신비적인 경험을 드러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그리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말해. 그는 이것으로 정직을 자랑하는 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반성시키려고 합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욥을. 근데 지금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죠. 엘리바스가. 죄인으로 몰고 가서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의인은 재난이나 환난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은.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망하며 악인은 반드시 망하며 고난은 죄인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 죄인은 망하며 재난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죄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욥의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욥은 반성과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편협한 자기 관찰과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욥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5장은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5장이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처음 논쟁에서 욥을 화해시키지 못한 엘리바스는 두 번째는 더 강한 논조로 욥에게 말합니다. 그는 욥의 위선적인 언사를 정죄의 조건으로 삼고 내가 무엇이기에 지혜 있다고 자찬하며 욥이 자신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요한을 무시하느냐.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누굽니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은 내 말대로 불결하여 죄 범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데 내가 이 욥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항함은 어찌된 일이냐? 왜 네가 하나님께 반항하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박하고 악한 자는 꼭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장 나옵니다. 욥기 15장.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직접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손익을 따라서 인간의 영화와 고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영화와 고통은 인간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만큼 욥의 재난은 그의 큰 죄라고 단정 짓습니다. 누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모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교통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욥을 설득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합시다.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욥기서에 대해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통해서, 이름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의미를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밑에가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해석을 하다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욥을 사냥꾼인 짐승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공격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의 이름은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행동을 잘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해석한 내용이 뭐예요?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 해석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이런 연결하면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수다스러움을 가지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므로 이 이름들의 의미를 따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른손에 스다스러움을 가지고, 이 오른손의 스다스러움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옳다는 것이죠. 스다스러움을 가지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냥하는 자들이다. 욥을 사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죠? 그 내용이 나온 거 모르겠네요. 이따 봅시다. 설명이 좀 기네요. 자,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진도가 나갑니다. 이 욥 때문에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엘리바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삶이 물질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 중심이란 말은요, 금이라는 것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오른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옳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신의 옳은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옳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욥 때문에 생각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첩으로 그두라를 취하였죠. 그리고 그두라부터는 시몬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신약 성경에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던 중 지혜로운 청지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이제 부자도 등장하고 나사로도 등장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요. 그리고 부자는 땅에 형제 5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요. 부자는 자신을 부를 가지고 자신만 위해 호의호식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죠.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호의회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가난하고 병들어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며 사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향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향하여 무관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 두 사람은 누구요? 이때 부자는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6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점과 이 앞에서 이 내용 설명하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누가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8절. 여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와 욥이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욥하고 이름이 틀려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욥하고 나사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한 나사로고 여기 실제 인물은 욥이잖아요. 욥.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욥이라고 이 나사로를 사용을 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진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욥이라고 사용을 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통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다시요.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엘리바스와 욥이 같은 시대의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욥이라고 했으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데 나사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적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곧 나사로와 욥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통한다는 제가 생각을 또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리고 욥은 원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욥과 엘리바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 낳게 한 6명의 아들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요 끼어든 말이군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사로가 만약 욥이라면 예, 그렇죠. 나사로가 아니고 욥이라면 욥과 엘리바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 낳게 한 6명의 아들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욥이 아니고 나사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죠. 아브라함 아들 중 한 명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구약 성경의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가 그냥 어영부영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감옥에 가야 돼요. 아, 내용이 엄청 길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